오늘 저는 명품 사용 설명서 그런 제목으로 명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명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최고로 비싼, 최고로 값있는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잘 만들어지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우수하며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계 인구가 74억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2000가지 이상이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인간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런 명품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정말 명품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이 잠언을 다 썼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말씀이 가장 부흥했던 때, 다윗이라든지 이런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던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잠언이 얼마나 위대한 책일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쭉 보거나 또 저희 가정에서 보면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도 이 잠언을 계속 읽게 되면 뛰어난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인간관계에 더 잘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위로할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고 또 놀라곤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잠언의 3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잠언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잠언의 3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그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또 하나,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또 잠언의 3번째 주제는 뭘까? 행복입니다. 행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을 얻고 누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돼서 어떻게 나누고 또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인데요. 지혜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잠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그런 사용 설명서라면 또 하나 성공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잠언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행복에 관한 사용 설명서는 잠언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책일까?
이 잠언의 기능은 바로 이 올바른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올바른 통찰력. 통찰력을 가지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도 이 통찰력과 비전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잠언의 기능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의 이 기능은 올바른 판단 능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입술 속에 있게 되면 언제나 순간순간 바른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제 잠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을 가리켜서 내죽사말이다 그랬어요. 내죽사말. 내죽사말이 뭘까?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말씀. 내죽사말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사랑하는 말씀. 내죽사말이다 그랬습니다. 이 잠언은 바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것이 뭘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다. 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최고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멀리 있는 복이 아니라 자, 내 머리에 쓸 수 있고 내 목에 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최고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최고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 중의 복이 또 뭘까? 신앙에 엄마 아빠를 두는 자녀들입니다. 신앙의 부모 안에서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이 되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지혜이고 명철이고 지식이다.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명철, 살아있는 지식이 바로 말씀을 가진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말씀.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나 잠언의 지식이나 또 잠언이 주는 통찰력, 가치관, 이 올바른 판단 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샘물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의 샘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요. 은혜의 샘물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야말로 은혜의 샘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해도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잠언을 읽으면 최고의 지식을 소유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매뉴얼들이 바로 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모르며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걸,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많이 뭘 누려야, 가져야, 쌓아놔야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놓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보물을 원하시는데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녹슨 고철만 잔뜩 모아가지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보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성찰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아무리 불러제껴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책망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없이 살고 하나님의 성령도 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잠언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끄떡 없고 자기의 길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심판입니다. 심판. 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는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심판.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돈이라든지 다른 어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게 재앙. 또 하나는 공포를 주겠다는 공포.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망을 주겠다는 절망. 재앙과 공포와 절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 가장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
빛나는 보물이 뭘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33절입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아까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자, 심판을 받는데 그 첫 번째 받는 것이 뭘까? 재앙이라 그랬어요. 재앙. 또 하나는 공포. 또 절망하죠. 절망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뭘까? 평안함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의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바른 통찰과 또 방향과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중심으로 명품 사용 설명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줄까지 계속해서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성공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지식과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함과 또 그런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첫 열매 봉헌하겠습니다. 202장 주께서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천연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